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로즈미드 교회의 신앙 부흥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40년, 모세가 40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인도하기 위해서 비스가산 가기 직전에 그의 사역이 마쳐졌는데, 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저 개인적으로 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목회 그 사역을 받던 지 40년 됐다니까 깜짝, 왜냐면 요새 40년 채우는 분이 없어요. 직장을 한 직장에 40년 다니는 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40년을 달려왔다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그리고 또 많은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작년 11월 29일 부가테 지혜에서 우리 모든 인부장들과 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40년의 사역,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엮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저도 제 사역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그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안에도 이 부흥에 목말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소선지서라고 분류되어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이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아름다워라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로즈미드 교회의 모든 찬양대원들과 또 우리 반주하신 반주자님과 지휘하신 지휘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 여기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 부흥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이 안식일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주에 혹은 이 한 달 사이에 혹은 이 해에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수년 내에. 목사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그럼 이 말씀이 응하여질 때가 됐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4년 계셔서 할 일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3월 이 한 안식일에 이렇게 잠깐 스쳐가면서 이 부흥한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떡하니 로즈미드 재림교회 신앙 부흥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제 받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였고요?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집사님이 성경을 잘 외우신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나이 드시는데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비기 중에 하나도 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주 성경을 어떻게 암송해야 될지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전제를 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고 뭐 해도 사실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비가 오는데 그 빗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놔야 되는데 거꾸로 엎으면은 빗물은 많이 받죠. 그러나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 여기 보니까 살아있다고 했으니,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운동력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정에 혹은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 개인,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주보에 실려 있는 이 제목은 제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사실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오늘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이 일,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자고요? 다 함께 하자고. 제가 오늘 그 표가, 교회 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몇 사람만 가서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께 예배드렸더니 모세가 나는 우리 집에 종 하나 혹은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쥐새끼 한 마리도 나는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다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 정신.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정신이 우리 로즈미드 교회에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첫째로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을 첫째로 하면은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 덤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축복,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는 오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 아무리 좋은 게 있지만은 내가 그걸 뭐 하지 못할 때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찾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마름을 안 느끼는데 아무리 뭐 좋은 물을 갖다 주고 뭐 해도 지금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첫째로 하면은 덤의 축복과 더불어 주는 축복을 내가 알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갈급해 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아주 그렇게 멋있게 퀴즈를 낼 줄 몰랐습니다. 와, 우리 부가태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촥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내는 이 퀴즈는 장로님이 낸 퀴즈는 대학생들이 풀어야 될 거고 이거는 초등학생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장로님 답은 아시겠죠? 선교회장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가 뭡니까? 예? 예, 목이 말랐어요. 오늘 1점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임 장로님하고 우리 하 장로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선교회장님도 1점을 받아가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정말 단순한 이유는 목마름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문제도 준비했고 대학생들을 위한 문제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근데 이 목마름이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슴 멋지잖아요. 동물 중에 여러분 사슴은 그렇게 맹수들처럼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거나 아주 무서운 어떤 발톱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아주 정말 참 아주 우리가 이 동물 중에 아주 고고한 그런 짐승은 사슴입니다. 옛날 우리 삼육동 그 병원에 뭐 피천덕 시인이 입원해가지고 뭐 하고 노천명 시인의 그 사슴 뭐 이런 걸 소개를 향기로운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사슴의 그 뿔처럼 사실 이 뿔이 사슴을 정말 아주 멋지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때로는 이 사슴에 있는 다른 짐승에 나지 않는 이 아름다운 향유를 풍기는 이 뿔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뿔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하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한 3km, 4km 멀리 떨어져 있는 맹수들이 그 바람 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슴 뿔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서 그 맹수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럼 사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슴이 이 식센스를 육감이 있어가지고 나를 지금 누군가가 잡으러 오는구나 알아요. 그럼 사슴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슴이 맹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뛰면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슴이 아주 본능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사슴이 뭘 찾냐면은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을.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물을 찾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죽음. 죽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이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물.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의미,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는 육신의 목마름이지만은 대학생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뭐냐면요, 생명이 달려있는 일로 인해서 물을 찾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느끼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로즈미드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 알겠는데 그 사슴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그 목마름, 오늘 교회 여러분에게 오늘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여러분들이 뭐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 뭐로 보인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오늘 이게 참 좋은 걸 선물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슴처럼 보여요.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지. 여러분들도 머리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무슨 뿌리예요? 무슨 뿌릴까요? 나는 안식일 지켜 하는 안식일 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알지 못하는 세천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뿔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엘렌 G 화이트 부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건강 기별에 대한 뿔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죄림이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의 뿔이 있고, 뿔들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요. 이걸 누가 아는 줄 압니까?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베드로서에 읽어보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면서 자기의 먹이를 지금 잡으러 오는데, 여러분 도망칠 생각도 안 하시네요. 뿔이 있어요. 우리에게 뿔이 있어요. 오늘 이 사슴이 그 물을 절대적으로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단으로부터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목마름을 느꼈어요. 진짜 그런 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했던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제가 버전이 1.0이 아니고 2.0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막 수백 번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좀 다르게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는 삭개오를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직업이 세무서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성경에서는 표현 안 했으면 좋을 법한 부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소셜 포지션이 세무서장이고 그에 가지고 있는 재력은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여러분 돈 많고 직위가 높았으니까 매일 식사 때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밥 먹고 막 희희낙낙거리고 그렇게 즐겁게 인조이하고 살았을 것 같죠? 화이트부인이 시대의 소망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칼같이 그냥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허전했고 그의 삶은 공허했다. emptiness, loneliness. 왕따예요, 왕따.
그 도시에 이렇게 세무서장이고 돈 많은데, 여러분 사실 돈 많고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는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고, 사람들이 뒤에서 다 삭개오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왜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엠파이어, 제국에서 이제 이 속국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나라 백성들의 덩쳐먹는 사람으로 삭개오는 간주했기 때문에 그가 돈 많아도 이게 meaninglessness, 소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이분이 $100 가지고 계신 분 지금 한번 내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게요? 예, 우리 한국의 변씨입니다. 변자민 프랭클린. 이분은 대통령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100의 주인공이 된?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요, 그 돈에 대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분이 돈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돈은 아직까지 사람을 뭐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행복하게 만든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이 마음속이 백큐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돈이 내 마음을 허전하게 만든다고. 누구예요? 누구와 같은 삶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 돈은 막 버는데 인생이 너무 아주 참 허전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이 영화배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재물, 최고의 여우 주연상, 결혼도 참 훌륭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스캔들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 인생에는 채울 수 없는 뭐가 있었다고요? 공허함이 있었다. 이 노르웨이의 극작가라고 하는 헨리 입센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돈은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은 뭐는 갖다 주지 않아요. 식욕은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잔뜩 사놨는데 뭐가 안 생기면요, 식욕 없으면 이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에피타이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이렇게 개런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은 많이 만들린지 모르지만은 베스트 프렌드는 안 나오는 겁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조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해피니스, 행복은 보장을 할 수 없다. 독일의 유명한 이 테니스, 우리 장모사님 테니스 잘 치시잖아. 이 보리스 베커라는 친구가 17살에 세계 4대 메이저 중에 영국에서 열리는 이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17살에 우승을 하고 나니까 돈이 수십억이 들어왔어요, 자기에게. 17살짜리가 수십억 돈을 받았어요. 그런 걸요, 몇 번. 그리고 다른 테니스에 나갔어도 보리스 베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필요한 모든 물질 소유를 가졌지만은 뭐는 없다고요? 내적 평안은 맛보지 못했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런 여러분 것들을 종합해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이 시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좀 풀어보니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블레임하고 그냥 아주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뭐가 있냐면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갈증, 목마름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예수 만남이었어요. 예수 만남. 오늘 이 로즈민드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삭개오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삭개오보다 내가 더 낫다는, 내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버킷리스트, 오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는지요? 저는 제가 은퇴하고 지금 1번으로 하고 싶은 일이 프랑스 생잔이라는 데를 출발해가지고 이 스페인의 산마리노라고 하는 광장에 가는 이 순례길이 한 800km를 걸어서 가는 30일 동안 걸어서 가는 그런
제가 이 순례길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를 위해서 한 730km를 2달 동안 한번 걸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매일 하루에 15km, 20km를 해서 이걸 누적해서 한 730km를 걸었는데 저희 지혜에서 많이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건강에 산 우리 보건부장이 이랬던 자그마한 우리에게 상금을 이렇게 줬는데 신발 사라고요. 왜냐면 신발이 한 켤레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가 완주해 보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올해에 꼭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악기를 하나 연주하고 싶어서 은퇴하자마자 좀 거금을 들여가지고 제가 에어로폰이라고 하는 걸 하나 제가 구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삭개오가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디자이어가 일어났어요. 욕망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다. 내가 예수라는 분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대한 적은 없지만은 그 풍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소문을 딱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아주 그렇게 왕따시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희망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좀 결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첫째로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두 가지 그 이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결심은 육신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한 결심이에요. 정말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근데 어떤 사람인가?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보고자 하면은 무슨 마음이 일어나야 되면 개인적으로 뭘 경험해야 돼요?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의 신에 이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고 있는가? 가리법은 1권에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어떻게 하다고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오늘 이 로즈니 교회에 이 한 해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사업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가 가장 있어야 되냐면은 부흥이 가장 심각하고 긴급하게 일어나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예언의 신을 더 많이 알고 읽고 또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화이트 부인이 여기 가장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은 여기 오늘 이것을 제가 영문으로 살펴봤더니 greatest, serious, 그 다음에 most urgent, 가장 심각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필요한 개인적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욱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개인적 부흥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만큼은 여러분 수년 내가 아니고 오늘 이 안식일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 욕망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결심입니다. 여기가. 근데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는데 사람들이 꽉 막고 있으니까 안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결심한 것을 행을 옮겼습니다. 근데 갔더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고 돌아와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싶어요 할 때 보통은 이 초등학교 퀴즈 내는 정도에 마무리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우리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행동하는 믿음이 뭔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머리는 큰데 행동하는 게 약하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로컬 교회에서 제가 교인들 훈련시키고 막 제자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막 수료증도 주고 자 이제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하는데 앞에서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 뒤에가 벌써 앉아 있어. 어떤 분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우야 김 목사 왜 우리 교회가 SDA 왜 하는 줄 알아? SDA가 뜻이 뭡니까? Seventh Day Adventist. 근데 그게 아니야. SDA가 Sitting Down Always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 앞에서 함께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저기 벌써 서서서서 목사님 눈치 보면서 다 앉아버려. 우리는 앉아있는 걸 너무 좋아해. 앉아서 우리는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줄을 다 알지만은 오늘 여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는 달려 나갔다고 그랬고 그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퀴즈. 삭개오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이 삭개오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보고 패스터 킴 적어도 at least his age is approximately 50, over 50 plus 50살 이상은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그 한 도시의 세무서장으로 가려면은 뭔가 경력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살.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아니하든 저는 이제 50살 이상으로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 포지션이 뭐냐면 세무서장이고 그는 돈 많은 부자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디 저기 나무에 올라가고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언제 나무에 올라갔다 왔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승규 목사님이 지혜로 오기 전에 연합회장 할 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여기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기관장들이 다 모이는데 와서 한번 좀 청지기 세미나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흔쾌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우리 삼육대학교 재정 총장님, 서울병원의 양거성 원장, 삼육식품의 우리 전 사장 뭐 다 장자리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30몇 명이 앉아가지고 다 넥타이 메고 이제 강사를 맞았는데 제가 여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원장이고 총장이고 사장이고 한데 내가 여기 나무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겠습니까? 했더니 다 아무도 못 올라간다.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이야기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발견한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두바이에 있는 우리 그 아랍에미리트 합회에 총무로 있는 박교림 목사님 초청을 받고 제가 그쪽에 중동 지역을 좀 가서 이렇게 2주 동안 이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 옷들이 전부 다 보니까 긴 옷들을 입고 있어요. 이런 옷 입고 나무에 올라간다?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나무에 올라갈 조건을 따져보니까 삭개오는 올라갈 이유가 제로입니다. 0%예요. 그가 그냥 육신적인 목마름만 가지고 살았다면은 그날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거기에는 뿔이 있어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뿔이 있는데 그 뿔 냄새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 뿔 냄새를 씻어내지 않으면은 그의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삭개오는 그날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로즈미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삭개오가 느꼈을 법한,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 그 갈증, 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나무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 행동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1번 이 양반. 30절에 보니까 이 양반 인생이 참 많이 꼬였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하고 당하지 말아야 할 여러분 강도를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강도를 만났어.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예? 피 흘리기까지. 이게 때려서 했는 건지 칼로 가지고 내 몸을 막 아주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 분이에요. 성경이 누구라고 그러던가요? 31절에 보니까 마침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가진 거 다 뺏기가 정말 공경 가운데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장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님 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에서 선배 목사님이 지금 주말봉 오는데 미안합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세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 성경에는 레위인이라고 했는데 장로님이나 집사님쯤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를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날 재수 진짜 없는 날입니다. 강도 만난 데다가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났는데 다 나몰라라고 가니까 얼마나 실망됐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까? 내 이런 교회 다시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네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그랬죠? 예? 고집사님이에요? 성이 사시예요, 사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뭐가 아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듣죠?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거 좀 풀어서 누가 설명하실 분?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뭡니까? 예? 움직이는 거. 동사는 움직이는 거고 명사는 책, 물, 딱딱. 여러분 오늘 행동하는 믿음은 그 안에 뭔가 활동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네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쭉 읽는데 안에 이 사마리아인의 그 어떤 그 등장하면서 동사가 10개가 나오더라고요. 보았고, 두 번째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가까이 다가갔고, 네 번째는 기름을 부어 주었고, 다섯 번째는 싸매어 주었고, 여섯 번째는 짐승에 태워 주었고, 일곱 번째는 데리고 가고, 여덟 번째는 케어해 주고, 아홉 번째는 돈을 내어주고, 열 번째는 마지막에 약속까지 합니다. 그 돈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리임버스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삭개오 같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이 뭔지를 기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sitting down이 아니라 stand up 해서 우리 오늘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실례를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약속된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이 아주 잘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인천의 새천사 교회라는 곳에 방문했다가 한 청년 집사를 만났어요. 이름이 안현인데 이 친구가 그날 저한테 짧게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임 연합회장 출신인 황충광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황충광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어느 안식일에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 설교자가 섰고 여러분들은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 있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목사님이 방문한 교회는 교인들이 다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의자가 없어. 그 교회가 의자가 없어요. 의자만 없을 뿐만 아니라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그냥 교회가 땅만 사놨어요. 그런 교회를 일부러 한국연합회장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누가 저 딱한 교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건축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다 집에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 어머니 집사님인데 아빠 엄마한테 내가 2주 후에 결혼할 건데 우리 집에 결혼식에 결혼 축의금 들어오지 않겠냐고. 아빠, 엄마 그 결혼 축의금 들어오면은 11금 딱 정리하고 그 건축에 보냅시다. 그 가족들이 그걸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나가서 뭐 밥을 먹는데 목사님 얼마 보냈대요? 자꾸 이런 걸 내가 그 돈 얼마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얼마나 좋냐.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첫째로 하겠다는 이 마음을 품은 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자꾸 나보고 How much he sent money?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안 집사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박 집사님, 박현선 집사인데 방글라데시 교회를 7개를 건축을 하는데 계속 돈을 보냈다고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를 제가 방문했는데 여기 남대회의 대회장이 저를 탁 차를 태워 어디를 가더니 여기 이 교회를 탁 데려왔는데 이 자리파르 쓰리 엔젤스 인천 새천사 교회와 자매기를 맺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메이저 도너 미세스 박현선. 와, 이게 그냥 말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방글라데시는 대회가 4개가 있는데 이 집사님 가정이 계속 동서남북으로 교회들을 그렇게 도너가 돼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에 갔더니 지성배 목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바루마라고 하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루마가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냐면 안식일 지키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에 그 슈퍼바이저 찾아가서 난 좀 토요일 날 좀 빠지고 다른 날에 일을 하면 안 되겠냐. 2번, 3번. 새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루마가 내가 이 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저 찾아가서 나 이제 이거 내 제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공장을 그만두겠소. 근데 그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사바루마가 쭉 한 3주 동안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훌륭한 청년이다. 우리 이 청년 도와주자. 해주고 안식일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세요. 저 손에 이제 파키스탄 그 돈인데 첫 월급을 받자마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이 첫 월급은 교회에 선교비로 몽땅 내겠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정신은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남 앞에 광주의 무등교회라는 곳에 가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신옥 집사님인데 나이가 72세쯤 되는데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데 와, 얼마나 이 연세가 드신 분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지,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하기 전에 가서 주말 부흥회를 하면서,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강사로 올 건데 딱 하나만 내가 제안하겠다. 그건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딱 이름을 100번만 써라. 100번. 에? 고 집사님 이름을 내가 교회를 인도하고 싶다. 100번을 쓰라 했더니 이분이 보십시오. 정인자 이렇게 이름을, 난 그렇게 진짜 한 줄 몰랐어요. 이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장 어릴 때부터 절친인 친구 유명숙이라고, 이 발레리노인가 여잔가 발레리나인가 하는 원장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유명숙이라는 그 분을 교회로 인도를 해서 침례를 받고 얼마나 행복하는지 목사님 시키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이름 100번 쓰라 했더니 100번을 쓰니까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교회 인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해서 제가 따라갔더니 두 권 책을 들고, 이 뭡니까 집사님 했더니 이가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를. 성경을 다 썼어요, 손으로. 그래서 진짜 쓴다 안 쓴다를 또 나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쓴 볼펜이에요, 볼펜. 그러나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맨날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결심은 했지만은 나무에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가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 이 뽕나무 있는 쪽으로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우르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금 강하게 행동하는 믿음 하라고 제가 좀 프레셔를 넣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 공짜로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 무슨 보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삼중 축복이에요. 1번, 우르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에 안 앉아있고 여기만 앉아있으면 우르르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세워놓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르르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우르름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르르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무에 올라간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이름 호명받기 원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뭘 약속한 겁니까?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삼중 축복.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 삭개오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매우 가치 없는 자기에게 목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르르 보면서, 제가 이걸
그러니까 전율이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셨다니.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우리 바로 재림 성도들, 우리 로즈미드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고 나누는 정신. 그럴 때 우리 로즈미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556페이지. 우리가 오늘 거룩한 성도가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올해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 2026년에 추구하고 이루길 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꼭 성취되어지고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받드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받드는 남녀 집사님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출입했던 오래된 옛날에 끌끌했던 우리 시니어 우리 여기 어머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성숙한 삶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건강한 삶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없이는 이 예수를 믿어도 보람이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해피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헌신이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이르러 옴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짧지만은 우리 로즈미드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큰 불길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